예, 사도신경 이야기 우리가 함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예, 사도신경.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진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쌓여왔던 우리가 정제된 진리라고 말하는 이 사도신경,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우리는 과연 그동안 사도신경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묵상한다 하죠. 예, 묵상한다.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명상한다 그러죠. 묵상이라는 말과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묵상과 명상을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상인 콘템플라치오라는, 이것은 나의 내면으로 차분히 가라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산만하고 분주하고 그러면 명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려면 조용하고 좀 분위기를 잡는 이 노래, 음악도 틀어놓고 그것을 마음 다잡는 뭐 풍경도 괜찮고 무슨 소리를 내는 종소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장치가 많아요. 나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그런 좀 차분한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 중심으로 흔히 명상이라고 해요. 요즘에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도 흔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한다.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명상을 한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차분하고 잠잠하게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뭐 정신 건강에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명상을 너도 나도 많이 해요. 뭐 연예인들도 막 주로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일상을 소개할 때 하루를 명상으로 시작하고 명상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나 죄인 된 사람 안에 나올 것 뻔하죠. 내가 아무리 속 시끄러운 거 다 걷어내고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본다 해도요, 죄인 된 사람 안에 나올 것은 뻔한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찾아도 사실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이 명상 말고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것은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명상같이 나에게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언가 있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빠져드는 거예요. 내 속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지금 나의 현실, 이런 묵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가. 그래서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한계가 없는 그분께로 생각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사면초가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생각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어요? 예.
묵상과 명상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너희들의 명상이 뭐 우리들의 뭐 묵상이다 이렇게 일반화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묵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과 묵상은 마치 대립되는 개념 같아요. 묵상을 위해서 뭔가 일상을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묵상이 틈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상은 세상 속에서 매일 치열하게 살면서 막 세상에서 휩쓸리고 떠밀리는 어떤 관성 같은 거예요. 막 바쁘고 분주하죠.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일상에 갇힌 나의 생각을 도와주셔서 일상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이 사람인 내 시야에서는 이것이 새로울 수 없고 도저히 여기서 뭐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일상에 갇힌 생각을 뛰어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넘어서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주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상과 묵상은 기이한 모순처럼 느껴져요. 휩쓸리고 떠밀리는 일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려고 하는 이 묵상, 이것이 진짜 일상에서의 묵상이라는 거죠. 서로 대립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일상만이 가득했던 공간에서 묵상은요, 나를 하나님 안에다가 자유롭게 풀어버려요. 내가 여태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루틴을요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저 지구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 가고요. 공간적으로는 그저 과거 현재에만 매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평생과 더불어서 내세의 삶까지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그런 묵상에 한계가 없는. 그래서 흔히 일상은 내 눈높이로 보잖아요. 눈높이로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뭐 병원도 가셨을 거고, 직장도 아기도 돌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거.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타이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은 내 눈높이로 본 세상이라면, 묵상이라는 것은요, 일상 이 버드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죠? 내가 보는 그냥 이 평면적인 세상이 아니라 새가, 버드뷰라는 것이 새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독수리가 저 땅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묵상은 일상의 공간에서 놀랍고 무한한 자유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 안에 이 답이 없는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해주는 놀라운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크신처럼 나 또한 그 묵상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요, 아무리 잘해봤자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묵상은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묵상할 주제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생각의 시작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이 명상을 넘어서, 일상을 넘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진리의 재료를 가지고 머리를 팡 하고 열어서 좀 이렇게 무한하게 묵상으로 가보자. 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 12사도가 활동할 당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핵심적인 교리들이 요약되어져서 하나하나 보태져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초기부터 어떤 사람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곧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자신의 입술로 공통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했던 그 진리들, 공통된 신앙의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럼 최초의 신앙 고백은 뭐였을까요? 최초의 신앙 고백.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선지자로 선생 중에 하나, 여러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게 신앙 고백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죠. 연세 많이 드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 누리고 가셨던. 근데 사도 요한의 아주 그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신앙,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고백이면 안 돼요. 이게 진리 안에서 너의 고백도 나의 고백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신앙이 같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불려져 나온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갔어요. 이 과정에서 신앙 고백 조항들 하나 둘씩 늘어났고요. 교회가 전통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사도신경은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기준에 넘어서는 것이 있냐, 미진한 것이 있냐를 통해서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전 교회가 공통되게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확립되기 전에는 각 교회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오산 영광교회는 오산의 영광교회에서 공통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저 부산에 있는 영광교회는 부산에 있는 영광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로마 신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기점으로 한번 그것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틴노플 회의에서 또 한번 수정하고요. 그리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또 한번 더 수정해요. 미진한 부분들,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피르미니우스에 의해서 정리된 사도신경이 중세 초기 서방 모든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식에서 세례 받는 사람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습용으로, 문답 학습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2세기에 이르면서 이 사도신경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신조가 되면서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고 예배 중에 고백하는 그런 신조가 됐던 거죠. 한편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이가 세례를 받는 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머리에 이제 손을 얹음 받은 그 사람은요, 무릎 꿇고 앉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부활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공회 중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입술로 고백했을 때 세례를 완전하게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하는 행동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요. 체포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최악의 경우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 믿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들이 직접 본문을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불리는가?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가? 초대교회 이 저술가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피누스라는 사람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신경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뒀어요. 루피누스의 이 주장은 이래요. 이게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는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다. 도마가 말했다. 그는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12사도 각자의 관심을 한마디씩 간략하게 기록해서 사도신경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피누스의 주장은 사도신경이 사도가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성을 강조한 나머지 거의 창작의 수준, 그죠? 좀 경건한 창작이죠. 뭔가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창작의 수준으로 주장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이 진리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이들을 보편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요, 이 말이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교회, 보편교회, 일반적인 교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회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신앙 고백으로 묶을 수 있는 보편교회.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이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선점하는 바람에 성경대로 행하는 진짜 보편교회들이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성경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식의 보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가톨릭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로마식의 가톨릭을 하는 거고, 원래 성경대로 그 하는 교회들을요, 보편교회, 일반교회, 가톨릭 처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아우르는 너무나 귀한 말이 가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 보편교회에 속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몸에 연합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는 나의 형제예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자매라. 사도신경을 똑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처음 만나도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공통된 분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한 그리스도인이 이 보편 교회에 속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몸에 연합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문장만 할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뭘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개정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개정 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그쵸? 사도신경 옛 버전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요, 예배 중에 눈을 감으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막 줄줄줄줄 나와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눈만 감으면 술술 나왔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깊은 얘기인 만큼 더 깊은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하나님의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만을 고백하는 걸까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별의별 것을 다 하실 수 있네. 이런 것을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할까요? 옛날 버전과는 약간 달라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요,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그러죠? 개정 후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좀 비슷해요. 그쵸?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야 뭐 대동소이하게 느껴지죠. 비슷해 보여도 두 번역에는 의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라틴어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이 더 가까워요. 원래의 사도신경에 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예, 제가 거꾸로 썼나 봐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그 기록을 잘못했네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꿔요. 자, 옛 번역과 새 번역의 제일 큰 차이점, 그게 뭐냐면 옛 번역에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에 걸려요. 전능하신이라는 그 말이요, 그 능력이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힘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요, 전능하신이라는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걸려요. 아버지 하나님. 자,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옛 번역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창조와 같은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새 번역은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작은 차이 같지만요,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오는 의미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 전능하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자고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사도신경 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전능하신이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부터 그 빛을 받으며 그 역이 아니다. 즉 신적인 전능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계시이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이 전능하심의 옛 버전의 사도신경처럼 단지 그분의 일에 걸리는 것으로 읽으면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비인격체인 창조라는 행위에 연결될 뿐이에요. 야, 대단한 일을 하셨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단한 일을 하신 대단한 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말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죠? 테슬라 기업 일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내 형이 아니라면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는 것이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것이 우리 집사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부자이긴 해요. 근데 그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큰 능력을 가지신 엄청난 신이 되실지 몰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원래의 사도신경이 말하려고 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단지 구만리 바깥에서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한 온갖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라는 개념보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네 하는 그런 어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라는 개념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동력도 되었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말로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전능하심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뭐 슈퍼맨처럼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온갖 가지 엄청난 일을 하는 데서 드러났다기보다는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것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그분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희생시킬 수 있으셨다라는 전능하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나는 전능하사, 나는 뭐죠?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죠? 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단지 꼭 해야만 했던 어떤 일, 어떤 과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온 세계를 섭리하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것을 보통 창조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창조. 창조된 세계를 돌보고 계시는 것,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매니지먼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하신다. 그럼 뭐예요? 온 세상을 있게 하신 것은 창조하셨다. 있게 하신 그것을 유지, 관리, 보존한다. 이것을 뭐라고요? 섭리. 그러면 두 단어로 정리가 되죠. 창조와 섭리. 그렇죠? 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할 때 지으셨다라는 관점에서 창조를 말하고 유지, 관리, 보존하신다는 점에서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와 섭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 세상 속에서 발현되는 방식인 거죠. 바울은요, 아테네에 갔을 때 온 도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심지어 신의 이름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고서 쓰여져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한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 가지 생각할 만한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그분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그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할 때 힘입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럼 뭐냐면 뭐뭐 안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붙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 그리고 살며, 살다. 사는 건 뭐죠? 생명. 기동하다. 이건 움직이다 하는 거죠. 존재하다. 말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얻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지금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산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누구이고 지금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걸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진짜 의미인 거죠. 아침 저녁 해가 뜨고 지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바다 조수 간만의 차이,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각기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기온도 달라지고요. 불과 몇 주 만에 에어컨을 켰다가 오늘은 히터를 틀었어요. 그죠? 철마다 피는 꽃들도 각기 다르고 그 나무와 꽃들의 색깔도 달라지고 모든 억조 창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 보존, 관리되지 않는 것이 없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그죠?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살고 죽는 우리의 생과 사 모두가, 멈추고 움직이는 우리의 정과 동 모두가, 우리의 존재의 유와 무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내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 사람은요,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회방하고 그르쳐요.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망가뜨려요. 올해 1월 달에 2024년 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따르면요, 사람의 방만한 활동으로 인해서 조류, 하늘을 나는 새, 조류의 약 10%, 1,500여 종이 멸종되었다는 거예요. 해양생물의 9%, 1,550종이 인간의 방만한 활동 때문에 멸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는데 사람은 자꾸만 죽여요. 아버지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멈추게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데 사람은 자꾸 그 존재를 없애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그르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뭔가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자꾸만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져요. 그러니 단순하게 세상 좋아졌다, 좋아할 건 아닌 거죠. 진짜로 좋아졌는지 아닌지 이 판단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다 판단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자,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어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아주 오래된 이 고백을 입으로 되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최소한 나에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사문화되고 화석화된 죽은 고백은 아닌가요? 나의 삶과 그다지 상관없는 거, 그저 이방 종교들의 습관적으로 외우는 어떤 주문 같은 거, 우리들의 사도신경을 그런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를 대할 때 어땠어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물질 세계를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나요? 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 이런 어떤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창조를 믿는 것, 그저 진화론을 부정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진 않았나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에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아버지가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재림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친절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친절한 손길을 펼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대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의미가 존재한다. 하나님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진화로 이론을 믿는, 우연히 진화돼 가지고 지금 내가 있다면 과연 나는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 처음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할 때 우린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와 섭리를 믿으세요? 오늘 나의 일과는 가만히 되돌아보시죠. 나의 일과,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서 지금 이 저녁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일과는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나요? 그리고 나의 하루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조율과 지휘 가운데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아울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사라지고 내가 가고 설미 기동하며,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의미를 찾는 그 하나님의 고백하심, 그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앞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첫 문장부터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면요, 목이 메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전처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다다다다다다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빨리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